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장차 반드시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요, 이제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같이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예비하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히 갈 천국의 그 하늘의 처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삶을 살면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 사이에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승천 사건은 마가복음 마지막과 누가복음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 처음 1장에, 그리고 히브리서의 여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 가시는데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물론 당연히 하늘에 있는 구름을 말하지만은 더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을, 그 승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지극히 높여 영화롭게 하셨다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극히 영화롭게, 지극히 존귀하신,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은요,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말하고 전하고 믿지만은, 그리고 혹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언제 오실라나 그래서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확정해 주는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성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신 이 성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약속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이르되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에 오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하여서 잘못 속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육신과 같은 육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영지주의나 그런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봤다, 예수님을 꿈에 만났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바른 신앙은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어떻게 믿는다고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본대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게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어요.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쳐서 가시적으로 다 봤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 체험했던, 봤던 사람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오르신지 봤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구체적인 명단이 나와요. 명단.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들어오실 때도 어떤 분은 발열 체크하고 명단 적은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안 적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도 우리의 이름이요,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을 본 사람들 구체적인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 구체적인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감난산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서 하늘에 오르셨다고요? 감난산에서. 그래서 지금 또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건너편에 감난산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 성천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걸 기념하여 세운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교회 아니에요. 조그마한 교회야. 기념으로 세운 거니까.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고 가운데 조그만 바위가 있어. 그 바위에요, 이렇게 움푹 파여진 자국이 있어. 예수님 발자국이래. 하나밖에 없어. 그게 예수님 어떻게 오르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인 자국을,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성지순례객들이 거기에 가서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오르셨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사람의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오신다고요? 저 동방의 대한민국 과천이나 이천이나 아니에요.
어디 오신다고요? 가신 것을 본대로 오신다면 어디 오셔야 돼? 감람산이에요. 언제 오세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언젠지는 몰라. 근데 어딘지는 알아. 어딘지 아세요? 감람산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가신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요, 그 현장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졌지만은,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영혼이 그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이름의 명단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눈과 눈이 마주치듯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 아세요? 그때 우리는요,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얻게 되고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 오르시면 다시 오시기 위하여 오르셨는데 다시 오실 때는 본대로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그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그래서 사람들이요, 전부 다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 말의 의미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추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는 가시적으로 오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 절벽 위에 서서 흰 옷 입고 두 손 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때려치우고 가정 팽개치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언제 오신다고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라는데. 그런데요, 날짜 정해 놔놓고 그렇게 가정도 직장도 팽개치고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 승천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는요, 우리 믿음의 삶의 자세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일은 가정의 일도, 학교의 일도, 교회의 일도, 직장의 일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삶에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냉수 한 그릇 나눈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갚으세요. 땅에서는요 30배, 60배, 100배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했고요, 하늘에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제 표현이에요. 1000배, 만배, 1000만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를 위하여 제자들과 같이 하늘만 쳐다보고 가만 앉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성도들을 나누고 베푸며 섬기는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시는 성령의 강림하심을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승천은 아버지의 보내시는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 같이 우리는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서 뭐 해야 한다? 우리들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2절에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요?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 감난산에서 다시 어디로 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그리고 거기 있던 무리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마음을 아파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권능을 받고요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되게 하시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내가 영원히 갈 천국의 처소가 예비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육신과 똑같이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사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10차례 정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5차례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5차례 나타났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5차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2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예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요, 예수님 손으로 넣어보고 찔러보고 예수님 대화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먹고 했어요. 마시고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런데 보면 예수님 사라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졌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보면 또 없어졌어. 그리고 어떤 또 예수님 나타나셔서 문을 닫아 잠그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 또 뜩 나타나셨어. 그럼 뭐야?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무슨 환상인가? 아니면은 추상적인,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 장면을 똑똑하게 지켜본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요, 보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강조돼요. 봤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근데 그 몸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아니야. 그래서 그 몸이 이제 하늘에 오르신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 육신적으로는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늘에 오르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거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만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자기들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 오르심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모여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난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500여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대표적인 구체적인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요, 모든 것을 기도에 걸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요, 기도에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했다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잤다는 거예요. 오직 저들이요 전심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집중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얻고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자기가 수영할 줄 알면, 저도 수영할 줄 알아요. 군대에서 훈련 받았어요. 특수훈련까지 받았어요. 물에 빠져도 저는 웬만하면 살아남아요. 헤엄쳐서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물에 빠지는데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게 뭔가 붙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다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소리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살려주세요 고함 지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듣고 반응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희들이 마음을 아파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은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을 합하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더 좋아.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하나님 이루시는데,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20명 30명이 아니 200명 300명이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냐 말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면, 과거에 오순절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기도에 짝이 있어요. 기도에 짝이 있어요. 기도에 협력자가 있어요. 기도에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누가 짝이 있어요. 기도의 짝.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걸으며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게요 다 떠나가고
120명이 남아서 마음을 아파요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때가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르매 열흘이 못 되어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각 나라 말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술에 취했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다고 해요. 베드로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구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요?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돌이켜 회개하고 세례받은 제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허다한 무리가 들어오더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저희들이 마음을 아파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두세 사람이라도, 아니 20-30명이, 남은 200-300명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시대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사건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대로 권능을 얻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요, 24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성천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야.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 복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만 한 번만 주는 복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하늘에 오르심을 믿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장차 오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세상 사는 날 동안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세상에 환난 풍파가 있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질병과 고통을, 두려움을, 모든 원수들의 대적들의 공격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히 갈 처소를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요,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얻고, 그래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들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주의 일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아파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입혀 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